예, 오늘은 9월의 넷째 주입니다. 9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잠시 하는 말씀을 놓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무한한 은혜를 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빛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누군가에게 또 주님께서 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에 공감이 가고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끼치는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무섭고 지독한 것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빚입니다. 세상에 누가 빚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아하지 않고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빚이 있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정말 빚을 집니다. 일반 서민들은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채무나 국민들의 생계에도 빚이 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떤 세상살이에 대한 지극한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또 종이 되게 합니다.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또 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빚 때문에 아들을 종으로 뺏길 뻔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과부를 도와주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빚이란 우리 뼈에 종기가 붙어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또 위험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팔려가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빈곤 국가, 가난한 국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또 이렇게 식구를 어디든 내다 파는 경우도 있는 것을 최근에 뉴스에 들었습니다. 모두 다 빚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안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산업과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파산자가 증가했습니다. 즉 파산의 이유로 남의 돈을 빌려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미국의 금융사태, 모기지론 사태에도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 법이 파산자법입니다. 그 파산자법은 1813년이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파산자들을 사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일명 채무자 교도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교도소이죠. 당시 런던에는 7개의 채무자 교도소가 있었는데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마살시 교도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자살도 하고 갖은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내 가계부채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00조 이상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국가 부채는 2200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빚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을 것입니다. 적은 월급이나마 월급날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매달마다 마음 졸이며 사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갖가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채무자가 아니면 채권자이죠. 채권자는 적습니다. 대다수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금전에 대한 경제적인 빚 외에도 또 다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빚은 빚인데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빚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 시간에 논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빚에 대해서 잠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본 바로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바로 로마서 첫 번째 이방인에 관한 서신에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가서 8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또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실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 이것은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간단 말인가? 누구에게든 어떤 빚인가 몇 푼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빚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금기가 바로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들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빚이 없도록 살아가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은행 채권, 은행에도 집 채무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줄여서 없애라고 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란 말은 사랑이란 성도들이 갚아야 할 빚이지만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빚이라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란 말씀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란 그 범위를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이어보면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빛은 빛인데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결국은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빛은 좀 이상한 빛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채무입니다. 사랑의 빛은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게 되어 있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의 채권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어서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빛이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빛이고 정말 희한한 빛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말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빚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데 이건 빚지다, 의무가 있다,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을 줬고 또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떤 의무를 알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잠시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10절에 9절에 보면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이 땅에 세상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그 빛에 허덕여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사랑을 이 땅에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전부를 보내오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전 우주보다 더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이게 도중에 개미나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여러분이 밟아서 죽일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그 피조물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께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각과 자각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말 못하는 개들도 반려동물들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왜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로마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이지만 첫 번째는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이 땅에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분수에 넘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놓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빛까지도 허덕이는 우리가 그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갚으라고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알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알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실행해서 뭘 봉사하고 뭘 하고 해서 여러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으라고만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고동소리와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장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의 올무에 갇혀 어쩌면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당할지 모르는 저 여러분의 그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드린 것도 애써 애원함도 없고 기적처럼 얻은 그 생명 앞에 그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함으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잠시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빚진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성경 하나를 보면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에 비친 자로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그 귀한 은혜의 십자가의 빛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고 주님 피로 사신 귀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단 슬픔이 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삶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져 저는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저 자신을 의탁합니다. 십자가에 비친 사랑을 기억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비친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랑이 빛을 졌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잠깐 보시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4장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33장 34절에서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의 빛을 진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란 말은 꼭 갚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사랑의 빛 역시 내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1대1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사랑의 채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은 만유업을 가지고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걸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그 사랑을 갚는 것은 너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율법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서로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진 자는 성도의 자산입니다.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35절 보시죠.
18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비하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붙들며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와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였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것을 탕감해 주오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으라는 얘기죠. 사랑의 빛을 누군가에게 갚으라는 얘기죠.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님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 자산 거기에 또 부채도 사실 내 자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중요한 자산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빚진 자이죠. 나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그 채무를 가졌다 하면 나는 또 사랑의 자산가입니다. 그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는 것이죠. 사랑의 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야만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동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사도 바울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개념이시죠. 이 세상에서 빚지지 않으며 사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하찮게 여기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풀벌레들, 가을 햇살, 가을바람, 저 하늘의 뭉게구름, 풀과 나무, 잠자리, 나비들,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웃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빚진 하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달팽이와 풀잎과 지렁이와 흙과 나무와 바람, 산과 강, 해와 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우리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빚지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미생물에서 거대한 우주에까지 작은 돌멩이에서 밤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로 빛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에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누군가에게 빚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빚진 존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빚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빛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빛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감히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법조에서 우리는 채무에서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야 하고, 도리적으로 갚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갚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갚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빚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의 저 영원한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빚진 인생이 누구에게 빚 갚으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것을 채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사랑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자산이 있고 사랑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공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되고 가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채무자,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의 자산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공허한 사람입니다. 사랑 때문에 목말라하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랑 때문에 슬프고, 또는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줬어요. 그럼 나는 사랑의 채권자가 됩니다. 받은 사람은 사랑의 채무자가 됩니다. 근데 그 채무자가 나에게 내가 준 사랑을 받고자 기다린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율법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난 누군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리턴되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거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또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순환은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줬다고 한다면 그걸 기대하지 말고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받은 사람은 정말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첫째 계명을 지킨 것이고, 여러분의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 바로 그것을 공허한 마음 가운데시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원리입니다. 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이웃 성도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자동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거기에 땀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은 행위를 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만큼 있다는 것은 그 사랑에 땀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굳건한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8절과 10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짓지 말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하는 대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첫째 복음이 또 그 다음에 진리가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과 짝해서 교류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나는 사랑의 빛인 자이고 내가 사랑의 빛을 줬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줬다면,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일을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빛은 성도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여러분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산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빛을 갚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정입니다. 빛을 못 갚으면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때로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 내가 형편에서 가진 처소에서 가진 형편껏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면 그 빛을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 1:1 그대로 주님 앞에 대하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성도에게 세상을 향해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어, 그렇게 외친 것이죠. 참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빚은 물질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빛은 아무나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누군가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가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또 그 빚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주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빚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자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각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86